베이스 솔로가 나와서 어느 분 목소리인가 하고 우리 교회 베이스를 한만 생각해도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했더니 우리 지난번 메시아 때 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는 우리 신현우 집사님 오셔서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주의 권위요 권한으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본래의 모습처럼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매우 소중한 축복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또한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허락지 못해서 그러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류에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권커니 자커니 해야 되고 또 흥겹게 어떤 새로운에 대한 그런 즐거움에 빠져야만 굉장히 멋있게 그렇게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한 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물론 어렸을 적에 맞이했던 그 설레임이나 청년 때 가졌던 감정이나 청장년을 지나면서 이 연령이 더해갈수록 그런 감동과 감격은 늘 새롭건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와의 감동과 감격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미리 주시는 은총을 저희들이 믿는다는 일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한 시간,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감격과 감사는 무뎌질수록 마치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굉장히 대단히 의미가 축소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한 은혜는 여상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2016년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십니까? 뭐 그날이 그날이지 그러시다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상하다는 뜻이지요. 삶이 여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그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또는 기대할 만한 특별한
특별한 일을 경험한다는 일 또한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2016년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새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새해를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앞장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1년 내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어서는 2016년은 특별한 의미를 또 갖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1976년 1월 4일 그 해의 첫 주일에 제 목회를 풀타임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40년의 삶을 마치고 41년째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40년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간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제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26년이 지나서 이제 27년째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아침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참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제가 40년을 목회하겠다고 작정을 했더라면 아마 4년 하다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 와서 27년을 함께 목회를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다고 하면 2년 7개월 만에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날 한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냥 그 삶을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삶을 살았더니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삶의 가시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저를 벅차게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난 2015년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11월쯤 돼서는 대단히 안절부절하는 마음에서 이런 고민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영 새 것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 2015년 한 해를 지나면서 새 거를 보려고 그랬더니 영 새 것이 안 보인다. 뻥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한 해를 마감하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럴 때 그 앞에 서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behold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요행이도 볼 수 있으면 보거나 또는 뭐 보고 싶으면 보거나 어떻게 해프닝이 돼서 우연히 보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일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큰 은총이요 또 깨달음을 얻은 그런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깨닫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새로운 일은 이미 행하여졌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이 없습니다. 왜 새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것이 확신이 가지 않느냐? 많은 경우는 새 일에 대한 내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나는 이런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나의 기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바꾸시고 내게 베푸셨던 새로운 일들이 눈에 띄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 자신도 그러는 우울을 범하는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주셨던 그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의 행하신 새 일로서의 충분한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실을 저는 믿고 이 일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6년에 주셨던
그런 비전은 무엇인가? 이건 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식상이 되어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이 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이 복으로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하는 단어 자체가, 끝나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끝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복에 대한 것들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죄악이 만연한 다음에 이 일을 모두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주신 첫 약속도 복입니다. 한 민족을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대표성을 갖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인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서도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복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거의 90번, 100번에 이릅니다. 대단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진, 약속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예언서에는 경고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경고는 복을 다시 빼앗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런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렇게 빼앗은, 그리고 안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렇게 보류된 그 축복을 다시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말씀 전체에도 하나님의 복이 주제입니다. 복을 복으로 알고 사는 삶이 복인데,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에 대해서 살지 못할 때 그것은 징계요 재앙이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될 때 그 복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예언서 전체 어떤 책을 봐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큰 말씀이었습니다. 시가서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의 대표성을 가진 이런 시편을 보더라도 시편 속에서만 거의 100번에 할인 90여 차례에 걸쳐서 복에 대한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한 70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00번입니다. 하도 요새는 뭐 단위가 억 이렇게 나가니까 700 정도는 여러분들에겐 큰 아무런 감동도 아니고 겨우 그건가 싶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저 한 번씩 복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으로 이어져 온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오시는 것을 고지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천사의 첫 음성이 복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는 무엇이냐? 그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각 복음서마다 30여 차례씩 반복되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의 소리, 복의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복의 소리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외쳐졌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의 소리는 지금까지도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속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120여 차례에 걸쳐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22장의 맨 끝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성경은 마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봐도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 안에, 성경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복에 대해서 우리처럼 또 저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복에 대한 것이 글쎄요, 복에 겨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복이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부터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이것은 마치 신앙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구해서는 어쩐지 좀 미숙한 것도 같고, 그리고 아직 어린 신앙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신앙의 미숙함에 있든 아니면 가장 고도의 성숙함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어떤 고백이든지 그것이 즐거울 때든지 아니면 역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장 지구한 고백은 복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16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전을 복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겐 참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목회 40년을 하고서야 비로소 신앙의 핵심이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가 다 복이구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음성은 복의 소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어리석은 목회자로 인해서 여러분과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추스리질 못하고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드리면서 2016년을 비롯해서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주체와 핵심은 하나님 주시는 복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은 구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은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해라는 이 복은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만이 쓰신 고유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도 복에 대한 주어로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복에 대한 주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기대하고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그런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 복을 바란다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그것은 복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그것은 복을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기복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꿨다는 말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대와 간구와 바람으로서의 축복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귀한 그런 단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속에서 제 자신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축복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 축복을,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거나 또는 단점이 무엇거나 부족한 게 뭐거나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못들이 수정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질 때에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다른 누구를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아마 이것은 제가 최근에 만나는 분들마다 많이 같이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모든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것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호흡들을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결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지으시면서 복 주셨고 나를 다시 만나실 때에 축복으로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중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복함에 있어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황 장로님께서, 여러분 아시지만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는데, 정기 검진을 가셨더니 따님과 같이 갔는데 따님이 통역을 하는데 의사가 왜 그렇게 뭘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느냐라고 그렇게 깜짝 놀라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장로님도 당신을 축복하는 일을 참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을 한번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권재일 집사님이 여기 NIH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험실에 들어가면 맨 처음 하는 것이 조그만 세포들, 셀들에게 Hi, good morning,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블레싱한 셀들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미생물 세포도 하나님의 그 축복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도 반응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그 반응에 민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 한 해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저 몸만 만지면 그냥 축복하는 그런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나를 축복하게 될 때 그 손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의 손길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너무 불편한 데는 만지지 마시고 편안한 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양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터치하세요. 김장식 장로님, 주소자 집사님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여러분들마다 이따가 나머지는 더 하시고 지금은 연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에서 약한 부분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데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 우리의 온 신경이 거기로 몰립니다. 그러므로 그 가장 약한 곳을 축복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혈소판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백혈구를 축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음성, 그 소리 가운데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는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아브라함 대신에 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복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축복할 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때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축복은 무슨 놈의 축복, 그러면 저주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복받을 존재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입술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건 내게 주어질 때마다 그 복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심각한 얼굴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아마 속에서 무언 소린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에서 저주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저주함으로 저주하는 삶을 사는 걸 원치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한다는 말은 송축한다는 말입니다.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쓰는 말로는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실 적마다, 여러분의 음성이든 다른 음성이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건 하늘의 음성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올 한 해가 그래서 참 복 좋은 말이다, 참 귀한 단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리는 복의 소리였습니다. 복 받으라, 복이 있으라,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이 복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였노라. 하나님, 이 복을 저희들이 진지하게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 복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고 송축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복의 소리가 외쳐질 적마다, 선포되어질 적마다, 들려질 적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을 축복하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으로 택한 찬양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같이 첫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끼는데,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제 이 가사를 연주를 해주시는 동안에 가사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